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 제대로 제가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벽에 혼자 가서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더 힘이 들었던 건지 아무튼 감옥 같은 집이었어요. 집에서 생활을 많이 주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일주일간 보내셨을 것들을 이렇게 더 깊이 좀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한 주간이 아니었나, 그런 유익함도 주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이렇게 건강에는 특별히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일상생활 하는데 문제는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폐가 될까봐 혹시 이렇게 또 감염이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좀 가지 않는 거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셔요? 이게 영상 하나, 여기 사진 하나 더 보시면, 이거를 Doomsday Clock, 다시 말해서 운명의 날 시계라는 것이 이제 이 표시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미국의 핵 과학자들이 이제 그들이 막 연구하고 또 협의를 해서 이제 협의된 내용입니다. 종말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가 이제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 시간은 얼마나 남은 거냐? 100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1분 40초라는 얘기죠. 1분 40초밖에 안 남았다. 무슨 근거로 그러느냐? 그랬을 때 세계적인 이런 세계적인 정황들에서 뭐 정치, 경제, 에너지 문제, 식량 문제, 인구 문제, 환경 문제 등등 뭐 그거 다 고려해서 이들이 이제 나름 이제 계산한 내용인 것입니다.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과거의 어떤 시한부 종말론처럼 여러분을 이렇게 옥조이려고 그러는 개념이 아닙니다. 종말론으로 압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종말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어필을 드리고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과 11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띄워드릴 텐데, 마지막 때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가요?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여 일어나고 왕국이 왕국을 맞서 일어날 것이다. 큰 지진이 있을 것이며 여러 곳에서 질병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큰 징조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종말 전에 어떤 징조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냥 확 종말이 임한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짐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는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 때가 그렇잖아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함께 그 가족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 한 120년 전에 미리 예고는 다 했어요. 그래서 그 배를 만들기라고 했던 거고요. 하나님은 뭔가 이미 계획하셨던 거죠. 그리고 노아와 가족은 그것을 준비했던 과정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이유가 뭐였냐 그랬을 때 창세기 6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명확하게 나타나요. 한마디로 뭐예요? 죄가 만연한 거예요. 죄가 가득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들 이렇게 세상 속에서도 마지막 때에 가까워진 이유가 저는 이런 맥락에서 그렇습니다. 악이 팽배해지죠. 폭력이 난무하죠. 그 말은 뭐냐면 폭력이 당연시 막 되시는 시대예요. 번뜩번뜩 떠오르는 이야기들이 많이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죠. 저는 오늘 이런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란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그런 질문 안 생기시나요? 뭐 세상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 보면 갑갑한 상황도 많이 있잖아요. 과거 초대교회 때도 그렇고 뭐 지금 역사상 과거 모든 역사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 건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는 게 뭐냐면 계시록 12장 12절에서 말해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뒤에 부분은 냅두고 그러므로 하늘과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아 기뻐하여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땅과 바다에 있는 자, 땅에 속한 거죠. 그들에게 화가 미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잘 인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재림주로 다시 올 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그들 가족은 안전했거든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안전할 거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는 거냐면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동일한 것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죠. 근데 그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주 엄청난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오픈해 주는 거예요. 그게 공개된 비밀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알려줘도요 그 가치를 모르는 그 비밀이 있어도 그 비밀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의미가 없죠. 근데 오늘 아주 공개된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거예요? 썩어지고 없어질 육체 그리고 피 우리는 다 뭐 없어지는 것들이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그걸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해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세상을 다 하고 죽었어. 그럼 끝이야. 라고 말하는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 마치 잠자듯이 죽는 것,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체가 된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부활체로 다시 살아나서 완성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약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천국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천국은요, 완성된 천국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부활체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부활체로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걸 여러분 어떻게 제가 이걸 이해를 드릴까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우리 부부가 있고요.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부가 사랑을 해서 낳은 자식이 있는 것처럼 아시잖아요. 동일한 원리 가운데서 난자라는 이 생명체도 나름 며칠 동안 이렇게 준 생명체라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있는 거예요. 있다가 어느 해프닝이 한번 벌어지면 다시 말해서 정자가 하나 들어와서 만나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 한 사람이 생명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남자가 여기서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최고는 12시간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짧게는 6시간, 8시간 이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있으면 정자가 들어와서 같이 수정을 해서 한 생명체가 될 수 있는 거죠. 난자는 한 나름대로의 생명체지만 그것이 누구를 만나지 못하면 정자를 만나지 못하면 생명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죽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이런 동일한 원리처럼 우리의 한 사람도 우리가 생명체로 태어나서 한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잖아요. 한 인격체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한 인격체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어떤 시기에 말씀 하나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 이거 같이 보고 있는 성경에 얼마나 말씀이 있겠어? 몇천 구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말씀 중에서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정자 하나가 난자 하나 딱 들어가는 것처럼 말씀 하나가 딱 박인되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는 말씀 하나가 들어온다든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 얻는다는 말씀 하나 딱 박히든가, 그 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야,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딱 꽂혀갖고 그 말씀에 수정이 되고 나면 그 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거듭난다는 표현을 쓰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면 한 생명체가 돼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을 여러 나와 있는 말씀처럼 결국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셔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듭난 한 생명체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한 새 생명이잖아요. 그런 새 생명이 또다시 마지막 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때예요. 재림주로 오셔갖고 우리하고 딱 다시 만날 때, 그때 바로 우리는 이제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제 신학 개념은 관점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 천국이 있는 거고 완전한 천국 전에 우리가 죽은 다음엔 어디에 있는 거냐? 이거 갖고 지금 신학적인 논란도 많이 있어요. 그것은 아무튼 헤븐이 있고 파라다이스가 있는 것. 그러니까 저는 알 수 없어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천국, 파라다이스,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something, 어떤 플레이스가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공간 속에서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가 있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 그때 죽은 사람도 다시 다 일어나고 다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도 부활체가 되는 거예요. 어떤 맥락에서 그러냐면 계시록 20장 6절 말씀에 보면 첫째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 부활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제 이때 부활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00년 동안 왕노로 산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볼 때는 저는 전천년설보다는 무천년설을 무천년설을 따르는 편입니다. 무천년설이란 뭐냐면 1000년은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우리가 이제 부활한 모습으로 영원토록 천국에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부활체가 된다는 거죠. 이 부활체라는 게 대해서 우리가 부활절마다 매번 얘기하는데 부활체가 뭐냐 이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애벌레를 보면서 했어요. 애벌레 우리 저 옛날에 번데기 많이 먹었잖아요. 수없이 먹었어요.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오는 상상 여러분 해보시나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영역인가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는데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 번데기가 그 못생긴 쭈글쭈글한 것이 그 예쁜 나비로 노랗고 호랑나비 각양각색의 나비로 만들어지는 거 보면 신비가 거기에 있는 거죠. 또 하나 저는 여기서 이렇게 힌트를 하나 요즘 과학이 너무 발달되고 최첨단이 발달되었잖아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렇게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는 당연히 하고요. 근데 공상과학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쉽게 등장하는 것도 있죠. 시공간을 막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제 드라마에서도 그러잖아요. 과거를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를 좀 보면서 하나 좀 이게 좀
눈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이지만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예수님의 부활체 모습도 그런 모습이 또 이렇게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접근을 해봐요. 부활체에 한해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셨던 게 기억하시잖아요. 예수님 나타나실 때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어쩌다 나타나셨다가 막 사라지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막 제자들이 못 알아봤거든요, 잘. 그러니까 어떤 또 다른 또 이미지를 가지고 또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something 뭔가 디퍼런한 다른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뭔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다 봤거든요. 봤다 그래요. 만약에 그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면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약속하듯이 순교당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당시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면서 벽도 이렇게 통과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체는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중에 부활하면 부활체의 모습으로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예수님이 재림으로 다시 오시고 나서 우리가 부활체가 되어졌을 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 부활체의 모습으로 계셨잖아요. 그렇게 머무시다가 승천하신 거잖아요. 그때의 모습을 제자들은 봤던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런 걸 눈으로 명확하게 봤다면, 그것도 집단으로 같이 모든 사람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같이 봤다면, 집단 체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죽을 수 있었어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사도들, 성도들 120명,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들도 같이 자라났지만 결국은 자라다 보니고 나서 예수님에 부활했던 모습을 보고 나니까 그들도 이건 단순한 형이 육체적인 형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그러면서 그들도 결국 죽어요. 야고보서가 그 얘기를 해주고 있고,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 말고요. 유다서 나오는 거, 거기도 결국 예수님의 동생 한 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이 다 거기서 죽어갔던 모습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중세시대 때 그렇고 그렇게 죽어갈 수 있었던 것들. 저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본헤퍼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독일의 나치 정부에 그 당시 목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나치에 다 불복해서 다 따랐어요. 그래서 유대인 대학살할 때 다 그냥 동참했어요. 디트로이트 본헤퍼는 복음과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그는 총살 당하기까지 그는 끝까지 굽히지 않고 나왔었어요.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확신을 갖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을 보았고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 다음에 우리가 죽으면 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는 나치 정부와 타협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을 선택한 거죠. 이런 부활신앙이, 여러분들 이렇게 부활일 신앙이 주어졌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제가 목이 마릅니다. 잠깐 물 한 잔 좀 마실게요. 여러분, 이런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살아갈 때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살아갈 때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이것이 있으면 산 소망 되시는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돼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자비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은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소망이에요. 부활신앙은 그래서 우리에게 장차 이 세상뿐만 아니라 죽음 위에도 그렇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현실적인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십니다.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응답을 받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백성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위급할 때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급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십시오. 그런 말씀을 딱 주시잖아요. 전 지난 과거 속에서 잊지 못할 아주 사역 하나가 있는데, 그 학생 한 명 있었어요. 학생이 이거 찾아가지 않으면 학교 잘려서 인생이 망가질 불우한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하나님께서 밤새 기도해서 찾아다녀서 찾았어요. 그것도 제가 구한 대로 한 번에 찾게 해주세요 했는데 한 번에 진짜 찾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번 건 같은 경우도 교회 차량 헌금 관련해서도 여러분, 이렇게 좋은 차를 탈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아주신 거죠. 한국과 미국과 여러 군데서 생각지도 못한 손길들을 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역사들이 우리가 많이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면 몇 번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렸죠. 2020년 같은 경우 제가 119 선교팀이라는 듣도 보지도 못한, 아직도 좀 듣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와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기도 내용들. 저도 죽음의 위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을 살려줬던 것. 여러분의 지난 삶들을 잘 보세요. 어느 삶에 보면 어느 중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살리셨구나. 여러분의 생명을 살렸고 여러분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피하게 하셨던 것들, 지나고 나면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기도한 즉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구하면 이런 기도의 응답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비밀을 말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오늘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 아세요? 오늘 말씀 보면 그래요. 사도 바울이 비밀을 말하겠다죠. 뭐라 그래요, 여기요? 내가 여러분에게 비밀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비밀은 아무나 알려주는 게 아닌데, 근데 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급하게 알려줘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좀 아시는 분들은 고린도전서 읽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그들은요, 은사가 많아갖고 방언의 통변 은사, 별의별 신유의 은사가 많습니다. 놀라웠어요. 그 열심도 특심이에요. 그냥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또 아울러서 문제도 많았던 교회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의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는 고린도서를 보면 그 교회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문제도 많았어요. 그렇게 수많은 은사가 있어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제일 크고 좋은 은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성도들이 여전히 묻습니다. 성도들도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것저것 다 겪어본 거죠. 아픈 거, 별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도 아는 채널에서 들어보면 그럴 거 아니에요. 교회들 분란 일어나서 싸우고, 목사 때문에 싸웠다는 둥, 장로 때문에 싸웠다는 둥, 누구 싸웠다는 둥. 또 어느 교회 얘기 들어봤더니
성도가 몇몇 없는데 한 여자가 여러 남자들을 유부남인데 다 그런 이야기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으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회의감을 갖는 거죠. 아니 우리가 진짜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러는데 천국이 진짜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그리고 우리 열심히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열심히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막 바쳐가면서 막 위험에 휩싸면서까지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사랑도 막 실천하고 희생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특히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는 것이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예수님 그대로 믿고 그랬는데 뜻하지 않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때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고 나쁘게 하는 사람이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럼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혼동스럽지 않아요? 거짓말 막 하고 있는 사람이 더 득세하고 있고 당시에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게 있었어요. 몇천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면서 의심도 하고 낙심했던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좌절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도 그럴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희생하고 기도했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낙심할 만하죠. 나는 진짜 선한 마음으로 그랬는데 그걸 오해해갖고 따르게 막 말하고 있으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이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마치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헛수고 아니야 이거? 헛수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후반부에 와서 급하게 제시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변화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자듯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한다는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부활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라는 그 도시로 이동 중에 그 길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핍박하던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글쎄요. 빛을 봤다 그랬는데 예수님을 형체를 본 건지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빛을 봤다 그래요.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 토탈리 새로워지게 바뀌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죽음 앞에서도 위협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온갖 굴욕, 모욕 그는 다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확고하게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마지막에 나왔던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 있었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을 위해 자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교회를 지켜내고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구원해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일, 한 사람이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그 일, 그것을 하고 있는 동안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도 서로 싸우고 교회의 본질을 떠나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부활 신앙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합니다. 봉사합니다. 기꺼이 섬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결코 헛되지 않다고요. 그 헛되지 않은 삶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보람된 의미 있는 삶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 성도 각자에게 심어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장차 부활해서 거하게 될 천국 소망으로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